언체인징 콜링 네 번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진 한 왜요? 제가 뭐라 했어요?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사진 네, 고마워요. 집중하고 있었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혹시 이 브랜드 뭔지 아세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 이게 엄청 유명하고 편의점 갈 때마다 보는 건데 하프라는 브랜드예요. H는 묵음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회사는 허니버터칩이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서 유행할 때 같이 성장한 아몬드 회사예요. 지금 연매출이 얼마게요? 얼마? 9,000원? 그 원고에 없는데 옛날 내가 소망이랑 신방할 때 소망이 그랬어. 전도사님 돈 버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돈 벌지? 그랬더니 얼마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너 생각에는 얼마가 많이 벌어? 13만 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은 벌어? 9,000원 그 정도는 벌어요 이 회사도. 얼마 벌 것 같아요? 9,000억이라고 얘기한 거지 소망아? 원 맞아? 그래. 그 정도는 충분히 벌어요. 네, 이 회사는 연매출 1,000억입니다. 1,000억. 회사 대표님이 윤문현이라는 대표님이신데 28살에 이 회사를 받았어요. 원래 아버지가 아몬드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이제 인수 받으면서 이름을 바꿔서 성장시킨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살 윤문현 대표님이 이 회사를 받을 때 빚이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억의 빚을 청산해서 지금은 연매출 1,000억을 만들어낸 엄청 유명한 아몬드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2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맡고 있었던 아몬드 회사를 받고 빚이 100억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매일 밤 잠을 못 잤대요.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저녁 때만 되면 그 독촉 전화가 오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당장이라도 막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대요. 근데 이 윤문현 대표님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4시, 5시에 일어나서 오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몸이 망가지면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에 늘 일어나서 매일같이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6시에서 7시가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이 많았으니까 그 거리에 들어가서 어떤 가게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꽂혀져 있는 신문들을 항상 보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그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입수했다라고 합니다. 100억이라는 빚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몬드 회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아몬드 회사랑 차별화를 둘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도 연구하기 시작했고 경영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다가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빵! 전국구로 터지게 됐죠. 그 막 우리가 편의점 가도 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네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뜨면서 이 윤문현 대표가 아이디어를 탁 낸 거야. 우리만의 기술로 허니버터칩 시즈닝을
아몬드에 입혀서 한번 판매해보자.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회사가 이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성공담을 들으면 아 그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 한 번씩 반대로 생각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윤문현 대표가 28살에 100억이라는 빚을 끌어안았을 때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면, 인생을 끝냈다면 지금 우리가 저 흔히 유명한 저 아몬드 회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실제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상황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은 우리의 힘과 우리 어떤 계획과 의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도 지금 일어나는 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내 의지와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느냐. 윤문현 대표의 실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데,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고 돌파하고 그 상황을 뚫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은 선생님이 선포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오늘이란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10대들이 되기를,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한 번 더 앞뒤 사람 시작.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좋아요. 말씀 하나 띄워줄래요? 제가 한 2-3주 전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문장, 이 한 구절이 눈에 팍 와닿았어요. 성경을 18번을 완독을 했는데도 처음 보는 구절이었고 처음 묵상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지난주 우리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이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 길에 사자가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이 상황 속에 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내 현실 속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려워서 저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 건너가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어떻게 이기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게으른 자가. 왜? 핑계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 알겠어요.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뭔지는 알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논리적이고 이해는 되는데요, 제 인생에 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작 믿음의 한 걸음을 걷지 못하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고 단호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월요일날 일상에 돌아갔을 때 말씀은 새까맣게 까먹고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할지라도 충성된 자는 길에 주님이 있다. 할렐루야. 거리에 예수님이 있다 할 것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충성된 자는 길에 주님이 있다, 거리에 예수님이 있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달란트 비유를 조금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 아동부 출신들이나 교회를 좀 다녀본 친구들은 달란트 비유 다 알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망 혹시 너 달란트 비유 들어봤어? 들어봤어? 지훈이 혹시 들어봤어? 하진 친구 혹시 들어봤어요? 달란트 비유? 들어봤어요? 승준아 너도 혹시 들어봤니?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청소년부 때는 교회를 잘 안 도망다닐 게,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저 반항하였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성인 돼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 제가 그 설명을 좀 해줄게요.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3명의 종한테 달란트를 하나씩 줘요. 한 명한테는 1달란트, 한 명한테는 2달란트, 한 명한테는 5달란트. 그렇게 맡기고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요즘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꾸준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들보다 적게 받았으니 그냥 그 1달란트만이라도 고스란히 잘 가지고 있다가 잃지 않고 주인한테 준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그게 그렇게 뺏기고 쫓겨나갈 정도의 일인가? 이런 질문을 여전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얼마를 벌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대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 PPT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 뭐예요?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는가? 달란트를 준 사람의 마음을, 그 뜻을 헤아렸는가? 세 번째, 그 뜻을 헤아린 상태로 오늘이란 시간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는가?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적고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조금만 더 띄워줘요. 여러분 봐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단순히 고스란히 잘 갖고 있다가 내가 돌아올 때 나에게 그대로 줘라고 맡겼을까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만약에 고스란히 묵혀뒀다가 자기가 받을 거였으면 굳이 종한테 안 줘요. 혹시 종한테 줬다가 종이 갖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걸로 했다가 허튼 짓 하다가 돈을 잃으면 어떡해? 만약에 주인이 그냥 그 돈을 보관하는 용도로에게만 종에게 줬다면 이 한 종은 1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종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인이 종에게 줄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종에게 줬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충성되게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넘겨줘도 좋아요. 한 데나리온이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일당입니다. 한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이죠. 6천일이면 대충 몇 년이에요? 한 18년에서 20년 정도가 돼요. 그럼 요즘에 하루 일당을 1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6천일이면 얼마예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연매출, 연 수익을 1억이라고 계산하면 20년이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한 달란트 가격이 20억이에요. 너무 커요? 그럼 1년 수익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20년이면 이렇게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서요. 10억이에요. 10억. 자, 그만큼 큰 돈인데 이거를 금값으로 환전해 보면 약 50억이에요. 한 달란트에.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주인이 종에게 지금 맡기고 간 거예요. 오랜 시간을.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규환아 너
너가 한 해외여행을 1년 간다고 쳐. 근데 너 친구한테 아무 조건 없이 50억이라는 돈을 맡기고 갈 수 있겠어? 못 맡기겠지. 인준아, 너가 한 2년 동안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 근데 너 옆에 반에 있는 친구한테 50억을 맡기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줬다가 떠날 수 있겠어? 2년이라는 시간을? 못 줘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주인과 종이에요. 웬만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돈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충분히 장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요. 저는 1달란트 받았는데요. 제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벌면 저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와 상대방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이 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 돈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준 거예요. 주인님, 오랜 시간 만에 오셨군요. 제가 이 돈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주인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2배로.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벌었는데 매번 벌기만 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상상이에요. 이들이 돈을 벌리기 위해선 뭐를 해야겠어요? 사업을 해야겠죠. 뭐 일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뭔가를 해야겠죠. 그럼 그럴 때 단 한 번의 손해도 없이 승승장구 돈을 벌었을까요? 이들이 뭔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보세요. 종이에요. 종은 한 번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곧대로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돈을 맡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속에 종이 그 큰 돈을 누려본 경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돈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종인데 종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주인의 울타리를 빠져나와서 뭔가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와서 같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상상이에요. 상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돈을 버는 과정 속에 주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떠났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버는 과정 속에 100% 돈을 벌기만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때론 돈을 잃을 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이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인의 방법대로 행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보세요. 종이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능동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인이 떠나고 그 맡은 돈을 이제부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돼. 그럼 그때 종들이 자기가 보고 배운 그대로 돈을 벌 구상을 했겠죠. 그리고 주인이 이 돈을 나에게 준 의미를 헤아렸다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은 돈을 버는 과정 속에 주인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준 돈만 해도 8달란트예요. 8달란트. 한 달란트에 20억이면 8달란트면 얼마예요? 160억이에요. 그죠? 한 달란트에 1억씩만 잡아도 8달란트면 얼마예요? 8억이에요. 금값으로 한 달란트에 50억이면 8달란트면 400억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400억이 뚝 떨어졌을까? 아니죠. 주인도 그 돈을 얻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죠? 그 돈을
주인에게 주고 종은 그때부터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어떻게 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지? 우리 주인이 했던 그 삶을 한번 따라가 보자. 주인이 행했던 그 사업의 시스템, 주인이 살았던 그 삶, 주인이 했던 그 행동들을 내가 배워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하고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의 방법도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익을 냅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주인에게 돈을 받고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나를 이걸 뻥튀기 하라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구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그 돈은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아니 혹여 이익을 남겼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돈을 받는데 때 묻은 돈인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단순히 이익을 내서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그 종과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모든 삶이 다 좋아진 거예요. 종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의 방법, 어떤 다른 너의 기준과 너의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했던 그 선한 방법대로 돈을 벌었구나.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인이 그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으로 종에게 줍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과 같이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셨는지를 보고 그 삶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살아내어야 나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면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준 것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돈을 벌었어요. 주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재능에 맞게,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치 안에서, 자신이 담을 수 있는 그릇 안에서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로 일을 한 거예요. 달란트로 일을 할 때, 그 달란트로 어떤 지불을 하고 이익을 얻을 때 뭐를 생각해요?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이 달란트를 준 분이 내가 섬겼던 주인이지. 내가 이 돈으로 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주인의 방법을 터득했지. 주인이 준 것으로 그 일을 행하니까 결국엔 자신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받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이 돌아와서 돈을 줬어요. 그럼 보통 대부분 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너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오케이 땡큐 하고 자기 주머니를 불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종의 입장에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했어. 근데 주인한테 다 줬네? 그럼 종이 갖고 있는 거 얼마예요? 다 주면 얼마예요?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주인이 준 것으로 주인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주인이 어떤 결과를 그 사람에게 줬냐면, 너가 번 것보다 더 얹어서 그 종에게 줘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그리고 그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눠요. 여러분이 사극 드라마를 봤는지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종은 절대 주인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은 대부분 다 악덕이고 이렇게 좋지 않아서, 종이 돈을 벌어오면 그래 넌 이제 가라 하면서 문전박대하면서 문에 쫓아내거나, 아니면 주인과 함께 그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겸상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이 준 것으로 주인의 마음에 합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겉으로 볼 때 남들이 인정받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 볼 때 세상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됐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남들이 박수치는 인생을 살고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돈을 벌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뜻이 나에게 부르심을 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깊어요. 제가 이거를 묵상할수록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 상황을 그려보고, 물론 비유지만 상상해보고 그림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도 공감해서 해보다 보니까 와,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선포했던 시편 1절 6절 말씀이 제게 다시 한 번 더 레마가 되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 이 말씀을, 이 달란트 비유를 부르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재능. 근데 사실 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비유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부르심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구원받은 우리는요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요. 여기 있는 30명 인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누군가한테는 2달란트 주고 누군가한테는 5달란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부족한 거 없이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론 1달란트도 큰 돈이지만 남들에 비해 조금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나님의 꿈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꿈을 꾸기 위해선, 꿈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주인의 방법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기준대로 이 뜻을 이루어야 그 주인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 연합의 자리, 축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2달란트의 상황을 살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저런 가정 환경이 있으니까 아빠가 뭐 월급이 얼마가 월급이고 믿는 집안이고 엄마 아빠가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요. 내 주변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내딛어야 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달란트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게 이 상황을 왜 주셨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환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나의 상황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지? 주님, 제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시즌에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를 살아가는데 중학교를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떤 마음을 붙들고 돌파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방법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한 20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할애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을 다 다르게 주시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오늘이란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헤아릴 때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7분 안에 끝납니다. 잘 들으세요. 잠을 깨시고.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자손이라는 한 이름으로, 한 카테고리로 제비를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을 합치면 8만 5천 명이거든요. 대략. 그럼 이 8만 5천 명이 그 좁은 산간 지역에 살기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번만 제비를 뽑고 한 땅만 받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네는 요셉 자손이기에 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너희를 큰 민족과 큰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개척해라. 근데 그 두 지파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개척 알겠어. 근데요, 여호수아 리더님 잘 들으세요. 그 산간 지역은 너무 좁고요,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당시에 우리는 패배할 가능성이 눈 감아도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100% 우리는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땅에 가서 개척하고 땅에 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읽었던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큰 민족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개척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집중하지 말고 그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을 힘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목청껏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제 뭔가 어떤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그 다음 영역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들이 너무 강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내게 닥쳐오는 이 현실 21세기는 너무 험악한 산지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들은 첨단 기술도 잘 배우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가정 환경이 잘 받쳐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 잘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요, 인간관계도 없고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꿈을 주지 마세요. 저는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제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상황이 있는 거 뭐 얼추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윤성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술틀에서 나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상황, 내게 오늘 닥쳐오는 오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닥쳐오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학교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인천 2도시의 청소년들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판도를 뒤집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제 상황 보세요. 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니까요. 저들은 너무 훈련을 잘 받아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서 저 좁고 좁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 길에 사자가 있어요. 저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없어요. 주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제가 혹여나 용기 내서 갔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으면 어떡해요? 사자랑 용기 내서 맞짱 뜨다가 저 갈퀴에 제가 발려서 피 철철 나면서 살갗 다 뜯겨지면 제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두려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청소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노래는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온갖 핑계와 상황과 그 어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서 겁먹고 도망가고 주저앉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집중하지 마세요. 그 지역이 좁은 거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 맞고요. 그들이 훈련된 군사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큰 민족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야 그 땅에 가서도 여러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큰 권능 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그 땅에 가서도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고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겁니다. 사랑하는 10대들아, 사랑하는 청소년 악금 여러분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면 너에게 능력 주실 거야. 그러니 오늘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일 아침만 그래 하나님 봐야지 하고 세상 가서 또 도망하고 또 눈 감고 또 귀 닫고 또 마음 닫고 살지 말고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좀 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가서 개척하라. 너희가 직접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확신할까요? 30명 이 청소년부 안에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오늘 속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상황 탓, 환경 탓, 모든 시선과 마음이 내게 집중되어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산도 스룹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꼭대기 돌을 가져올 것이며 은혜 은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청소년부를 대입해서 선포해봤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들 청소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은 산들이 낮아질 줄 믿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질 줄 믿습니다. 돌파되지 않았던 그 상황과 환경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확장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기업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상황 속에 길에 있는 사자를 보지 마세요. 남들이 받은 달란트 비교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하나만 선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